이 정기의물, 정과 기가 만물이 된다. 글자 그대로의 풀입니다. 정과 기가, 정기, 위는 되다, 하다, 그런 뜻이죠. 물, 만물이 된다. 실제로 이치를 하면 또 바로 알아들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 사람들은 정기의물 그러면 정과 기로서 정은 물질을 뜻하고 대변하고 음기, 예, 기는 보통 기라고 하면 이렇게 쓰였을 때는 양기, 양을 뜻하고 정은 음을 뜻하고 음양으로 합격해서 만물이 태어나요. 만물 탄생이치가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본질을 모르면 사실 설명이 잘 이해 잘 안 돼.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정은 물질로 음기를 뜻하고 기는 양기를 뜻해서 음양이 이로 천지 만물이 생겨나는 태극 진리, 즉 역의 이치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그러니까 제대로 풀려면 요걸 다 풀어야 돼요. 엄청나죠? 여기 만자 넘을걸? 64개 전부? 만자가 뭐야? 세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 개마다 수백 자씩 될걸? 한 개마다 만자는 좋게 넘을 거예요. 역경 어려워요. 천비경 뭐 우주 창조 공식까지 들어있으니까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천부경 삼위신고 시민경은 이제 공부법인데 어쨌든 뭐 비밀이어서 그런 거지만, 예. 그렇게 하나님 가르침 빼고 그 다음 어려운 게 역경으로 보여져요. 저도 뭐 아직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경전들 성인들께서 말씀하신 경전이 다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천부경 삼위신고 시민경도 풀이했고 제 나름대로 풀이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는 아닌 거고 어쨌든 제 경지에서의 풀입니다만은 전혀 모르던 거에서 풀이할 수 있을 만큼 풀이가 된 거예요. 얕더라도. 그리고 봉근 스님께서 이제 민족비전 정신수로법 책에 풀이하신 것만, 공부자에게 꼭 필요한 것만 발췌하신 거예요. 욕주병에서. 그렇게 해서 그 풀이만 다뤄놓으신 거를 제가 그 주해를 다뤄서 풀이를 한 거거든요. 그것만 했어요. 따로도 안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입약경도 있는데 그 경지가 높아서 그건 제가 풀이를 못했는데 나중에 공부 끝 무렵에 그 입약에 제가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몸도 고장나고 하는 바람에 입경을 알았어요. 전체는 다 풀이를 못하고 그것도 제가 몸으로 겪어갖고 당한 부분만 좀 알았습니다. 몸이 좀 망가졌어요. 예, 그게 있습니다. 수패건 화패한이라는 구절인데 그게 정이 마르면 수패건이 그거예요. 그 뜻이에요. 수가 정이거든요. 건은 마를 건자, 수패건. 그리고 화패한, 화는 불, 양기를 뜻해요. 이게 어그러진다는 건데 이제 공부가 이제 균형이 깨진 걸 뜻해요. 한기를 두려워한다 아니면 깨진다 이런 뜻이야. 수패건은 마르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을 너무 죽으라고 집중을 했더니 불알 밑에 정을 쫙쫙 빼가지고 10여 년을 불알 떼고 산에서 그러고 있어도 찬물로 냉수 마찰하고 그래서도 한기가 안 들었던 게, 그렇게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한기 들어가지고 종일 2달도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까 집좀 길게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허건날 종일 앉아서 10여 년을 공부를 했는데 괜찮았던 허리가 그 정 빠지고 허리에서 빼갔어요. 불알에서 빼가다 모자르니까 이 척추에서 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고쳐져요. 사람들 허리 좀 다치고 한 거는 뭐 주사 맞고 다음날도 나고 바로 그랬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전 지금까지도 안 고쳐 있습니다. 그러고 난 벌써 지금 꽤 오래됐는데 그게 19년 2월이었거든요. 한 7년? 안 고쳐졌어요. 지금도 아파요. 원기 손상된 건 크게 묻고 간대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면서 아유 뭐 고생 아픈 것도 남들 조금 나는 몇 달 앓고 지금도 안 낫고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한 걸 몇 달을 못 다녔어요. 물리치료도 업혀 다녔어요. 아들한테. 저기도 그렇고 목욕탕도 그렇고. 허리 아파도 그렇게 안 아프지. 허리 부러진 것도 아니고 무슨, 그쵸? 예, 그게 기를 뽑아 원신을 그랬습니다. 잠시만요. 설명이 안 되는데 듣고도 이해 안 되실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 심하진 않지만 많이 나아졌지만. 근데 이거는 잠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 그냥 이렇게 짧게 하고 말았어요. 정기의물이 만물맨두를 탄생이치요. 여기에 따르게 말하면 노자님이 청정경에 강본 류말이 생만물 그래요. 직역하면 강본, 내릴 강자, 강본, 본에 내리고 류말, 말로 흘러, 류말, 이 말로 흘러서 만물생, 강본 류말이 생만물, 만물이 생겨나. 만물 사대 근본이시요. 알면 그 한 글자를 탁탁 다 알아요. 청정경이 풀이했습니다. 청정경 구항인가 그럴 거예요. 있습니다. 동영상 채널 들어와갖고 들어오면 거기 있으니까 그거 눌러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망 유혼의변.
떠돌 유자, 유람할 유 그러죠. 위, 변화. 떠도는 혼이 변화를 일으킨다. 글자 그대로 풀이가 항상 제일 정확합니다. 예. 유혼은 원한 때문이든 미련이나 집착 때문이든 어떤 이유로든 명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상세계를 떠도는 혼을 말한다. 만물은 지상계로 살러나올 때 이미 자신의 부모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신이 살아야 할 후천적인 환경이 또한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건 이제 제가 또 풀이하는데,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양반으로서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노비로서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금수의 자식으로 오면 금수로서 사냐에서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초목의 자식으로 오면 풀이나 나무로서 뿌리 내린 곳에서 일상을 살아야 한다. 만물이 다 가문이야. 11,몇백 종인가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 지구상의 만물종이. 그게 다 문이야. 근데 그 일일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분류하기 쉽게 그냥 인간지문, 만물의 영장이라 가장 중요하고, 금수지문, 초목지문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금수 살아 움직이는 애들이 그냥 서서 있는 애들보다 활동하면서 생활도 다이나믹하게 살고 극한의 저걸 겪고 더 많은 걸 겪고 같은 세월에 우리 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서 그 격변하는 게 더 많이 배워. 우리도 시골에서 변화 없는 시골에 사는 사람은 농사 짓고 별 변화 없으면 많이 못 배우죠. 도시에서 살면 훨씬 더 배워요. 보고 듣는 것도 많고 문명 이기도 많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요. 똑같은 시대에 살지만 똑같은 시간을 살지 않아. 시간으로는 같은데 시골에 있거나 어디 환경에 따라서 중심이 아니면 문명의 중심이나 흐름의 시간대가 틀리다니까. 같은 흐름인 것 같은데 같지 않다고. 형이하학에서 그래요. 형이상학은 영어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형이학 공부도 좋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축이 똑같은 삶을 살아도 가축이 더 많이 배워. 그리고 금수가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금수 중에서도 가축이 우리가 희비지지를 주로 정했는데 가만 보세요. 희비지지 인간하고 가까운 애들이야 되게. 사람들한테 보고 많이 배워 금수가, 가축이. 그래서 금수로 올 때도 가축으로 오는 게 더 유리해. 그런 게 있습니다. 상주의 이치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지문, 금수지문, 초목지문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자기 가문에 있어야 그걸로 나올 수 있어요. 초목으로 나와도 작았을 때 초목으로도 오래 살았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그래요. 금수로도 살았고 그래요. 주종이 있습니다. 가문마다 주종, 동물이나 식물도 주종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조그만 데부터 코로나 죄 살아왔어. 바이러스부터 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 그 씨들이 조선 번창에서 대한민국 기후 살고 있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끊김으로 없어진 거고. 네, 초목으로 나올 때도 금운으로 나와. 자기 가문으로 나가요. 그런 겁니다. 100% 철칙입니다. 씨 안 뿌리면 큰일 나. 초목도 마찬가지. 나무도 그렇고 금수도 그렇고. 자식 안 나면 대 끊기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걸 모르고서 그 자식 안 낳다면 금운 다쳤어. 큰일 났어. 일단 그래요. 일단 큰일 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만물의 영장 인간지문도 아들을 많이 낳아서 자손이 많아야 차례를 오래 안 기다리고 바로바로 살려나와서 다른 만물들보다 더 빨리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빨리 번창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히지만 난리 났어요. 지금 상태에서 난리 났어요. 자신의 전생 업보에 따라서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수명까지도 상천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품수라는 게 있습니다. 꼭 그대로는 아니고 지가 여기 밑에 내려와서 살면서 나쁜 짓 저지르면 깎이고 벌 받고 다양한 그대로 받아. 벌 받아요. 잘못한 거는. 잘한 거는 공덕 점수 쌓여도 덕 받아가고 담생도 그렇고 현생에서도 그렇고 덕을 보고 그런 겁니다. 100%입니다. 자신의 전생 업보에 따라서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수명까지 상수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현생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즉 스스로 자신의 부모를 선택한다는 말이다. 단 그 부모가 자신과 같은 가문의 일원이어만 하고 또한 자신이 보유한 점수 이내에서만 선택 가능하다는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지가 원한다고 무슨 왕구장도 누구나
그냥 많이 쓰고 살고 그런 거, 높은 직책 그런 건 뭐야? 제한되어 있잖아. 다 하고 싶다면 어떻게? 안 되죠. 공평해요. 자기 사람 공덕 점수로 대하고 악행 점수 많으면 강급도 당하고 공짜 없어요. 100%입니다. 그렇게 커왔어. 우린 많이 커왔어. 막 20만 년 살아서 온 거야. 사람이 다 똑같지 않고. 쟤네들도 연구한 건데 현대 실험을 했어. 걔도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그러느냐고 실험을 했어.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도 지금 세상에 이렇게 금방 파탄 만드는 건데 실험을 해봤더니 20% 정도는 자기 의지로 뭘 해. 나머지 80%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남들 하는 대로 해. 모자라. 자기 의지대로 안 해, 못한다는 얘기에 주위에 휘둘려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실험이야. 똥개하고 또 정확한 거야. 똥개는 대부분 맞다고 보면 돼. 이런 실험 사례가 많을수록 통계 퍼센트가 높을수록 정확한 거지. 20% 정도가 대략 영혼이 커. 그 사람들이 주도해 세상을 만들어가. 걔들이 엄지손톱만 한 거고 일반인 20%가 나머지 80%가 새끼들 손만 해. 그게 차이 나죠? 얼마 차이나? 배 차이 나나? 그런 거예요. 사람 다 다 안 똑같아요. 실제로 보면 능력 차이도 나잖아.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 그럴 리가 없죠. 속담에 있잖아. 팥 뿌리면 팥 나지. 콩 뿌리는데 팥 나? 안 나죠? 절대 안 나죠?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속담 대단해요. 정신공부 100점 있어 아예 정신공부가. 우리 속담이고 우리 전해지는 말에 우리 말에 아예 다 있어. 정신공부도 있고 우주에 이치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들 뭐 불행 아니었더니 하면 다 내가 다 설계해서 내려왔어. 선생까지 배치해갖고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살겠다고 작정해서 그런 겁니다. 당연히 공적 점수가 적은 사람은 좋은 생부 선택했지. 그 점수 안에서만 가능해서 그래요. 예,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점수 내서. 그리고 너무 악행 많이 저지르면 강급당했고. 그래서 마귀는 소멸당하고. 그게 자꾸 나빠지면 나중에 결국 소멸당하는 거고. 그거 아니면 강급당해. 자꾸 나가야 되는데 후퇴한다고. 내 영혼의 크기는 오래 살았다고 꼭 크지 않죠. 그러니까. 그죠? 어떤 영혼은 오래 살았어. 100만 년 살았을 수도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의 크기인데 일반적인데 어떤 영혼은 되려다 보면 100만 년 산 영혼도 있고 빨리 거기서 20만 년 온 영혼도 있고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근데 오래 살았다고 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영혼이 커야 큰 거지. 실제 영혼이 큰 게 계급이에요. 영혼이 계급이 있어. 봉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부자들한테도 공부 많이 된 사람이 어른이야? 표칙이에요. 실제로 영혼이 큰 사람이 공부자들끼리 뭐 회의를 하고 어쩌고 해도 거의 주도하다시피 돼. 저절로 그렇게 돼. 왜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걸 뭐라고 해. 말에도 있어. 공부된 사람의 증거라 그럴까? 증표라고 할까? 일부 만원 뭐 이런 것도 있어. 다른 사람들이 안 돼. 이게 뭐 의견 얘기하고 하다 보면 주도하게 된다고 저절로. 그래요? 말씀을 쭉 해놓으셨어. 실제로 어른이야. 영혼이 커. 본질을 알고 그 사람이 말하는 영혼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옳아. 그 믿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해놓으셨어. 영 공부만 있는 사람이 어른이야? 성천에는 당연히 그렇게 적용되고 있어요. 계급 쌓이고 거기는 그 계급 있잖아요. 영혼에 크게 있다는 계급 있죠. 그게 엄격하답니다. 상처는 신선 못 속이고 한번 다 알아도 말도 필요가 없어요. 말이 없었지 그래서. 근데 상처에서는 말도 필요 없다고. 말이 필요 없어. 말보다 뜻을 제대로 못 전해 말도. 공부자가 태문합니다. 진짜 허에 가면 천상천외의 허가 그러니까 허에 가면 아무것도 듣고 보고 없는데 깨달아서 알았다니까. 깨달은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아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거야. 응?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알고 늘 얘기하면 그렇게 돼. 늘 모든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몇 달이 지났어. 입장도 며칠씩 건너 뛰었고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공부가 나가 있어. 그래서 그때 깨달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그런 때 많이 얻었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공부야. 그래서 지도심여장이라고 있어요. 직간도 지도심여장. 그건 그대로예요. 말도 쉬워 그거는 지도심여장은. 길지도 않고 말도 쉬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뜻을 몰라. 본질을 알아볼 수 있어. 말은 쉬운데. 한자 글자도 하나도 안 어려워요. 거기를 가야 돼. 그게 진짜 사람이야. 압니다. 지금 사람 안 됐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뭘 지금. 실제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 대답할 수 있어요? 박사 아니라 할아버지도 아무도 대답을 못해. 종교 아니라 종교 할아버지도 대답을 못한다고.
성인들 말씀이 답이에요. 성인 말씀이. 모르니까 또 성인 말씀 왜곡 또 교단이라고 세력화되면 그 이용해갖고 그렇게 갖고 왜곡되고 그래요? 지금 기독교 특히 걔는 아주 세력 잡을 이용했어. 가짜야. 예수님 갖다 빌려다가 그런 거라고 완전 가짜라고. 단적으로 재산지라고 어쩌고 실제로 그거 그렇게 하느냐고 유럽 인구 절반을 죽였어 만여사냐고 그거를 이제 지대 권력 잡고 하는 거에 또 이용해서 죽였지 너 이단 신박한 데서 가지고 그렇게 잡고 권력을 가서 걔네는 다 그거야. 우리 무속인같이 예를 뭐 무속인들도 신통력 쓰고 하잖아. 신 얘기만 하면 마녀를 몰아 죽였어. 얘기를 못해 아예. 그렇게 없다고 만드는 거 우리나라 종교 앞세서 기독교 앞세서 지금 세계 제일 그 짓 하고 있잖아. 거기다 이제 과학이랍시고 그게 다 한 것처럼 해가지고 가짜. 우주 구조 태양계 구조부터 다 가짜라고. 세뇌당하고 완전 다 가짜. 달에 갔다는 것도 가짜. 도매를 못 나갔어 도매를. 증거도 있어. 바이블에 전대 문명이 어떻게 망했다 증거가 있다고. 바빌론 지금 세계 최고 문명이라고 걔들 얘기하지 바빌론. 수메르 문명 최고의 문명이라고 그래. 누군지 모르겠대. 우리 문명이야. 뭘 누군지 몰라. 수미리 12한국이 있었어요. 한당국이 한국. 하나님이 나라 때 12한국 아홉 부족이 있었고 대동이가 동이 처음 땅이란 뜻이야. 동이가 처음 세상이란 뜻이야요. 동이가 처음 시작한 우리가 처음 시작했단 말이야.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그때 문명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이어받고 있는 거고 정신공부 신공부. 아 흔적 무지하게 많아. 신선 어쩌고 없다고? 도난강석 그 천불동 그 신라가도 1000년간 석굴 불사를 했거든. 1000년 동안 기록이 있지 쭉. 이거 한 번도 어디가 있어? 하나도 없지. 도랑에 있어요. 도랑에 흔적이. 저쪽에 아메리카도 있는 저지 그건 몰라. 도랑에 있어. 불교 그 저기가 신라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 실제 흔적도 있고 장안이 수도였고 기록에도 있으니까 경주가 장안이야. 똑같아. 성곽 둘레부터 뭐 저기가 내용이 장안하고 똑같다고. 지금 소환. 우리 서울에도 장안평 있고 장안동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저 천안 사람인데 서울에 갔다 오면 장안 갔다 온다고 그러고 서울 갔다 왔어요. 장안이라고 썼다고 서울을. 그냥 서울 갔다 온다고 하지 않고 장안에 갔다 온다고 그러셨다고. 그러고 서울에 갔다 오셨어. 그렇게 썼어요. 말은 못 속여. 알아요 제가. 그래서 기억이 있는데 뭐 어려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거기 그 벽화에 지금 뭐 예수님 기독교도 마찬가지 조상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광채처럼 이렇게 해놨어. 불교 부처의 공부자들한테도 있고 도가에도 있어. 전진견이 뭐니 무슨 신선 무슨 팔선 어쩌고 있잖아. 도가 쪽에 도가라고 도교는 없는 건데 없는 왜 도교 아니에요? 도가는 불교처럼 그렇게 크게 없잖아. 없어서 전진교가 나중에 원나라 때 전진이 성인이라는 뜻인데 전진교가 도 얘기하고 노자님이 도 얘기만 했지 도교가 아니었다고. 노자님 때 도라고 해. 우리가 도야. 도를 얘기해. 도교 아니고 종교 아니에요. 성인들 다 종교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 누구도 종교 안 만들어서 후대인들이 그 가르침을 성인의 가르침을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책으로 만들고 어쩌고 그때 처음에는 종교 아니었는데 나중에 세력화돼가지고 큰 공부단 안 나오고 종교가 그거야? 그 뒤는 피해가. 옛날 수행만 했는데 세력 집단 돼가지고 그 짓하고 그래 종교 아니에요. 종교 아닙니다. 봉우승께도 대놓고 말이죠. 종교 만들지 말라. 성인들은 다 그 말씀 하시는 거야. 공부가 되면 알아. 점 하나도 벌써 종교 아니고 수행하는 거라는 걸 아는데 종교 가서 바보야. 왜 가서 그 짓하고 있어. 앉아서 상자 조식수련부터 하세요. 조식수련 제가 따로 세게 빼놨어. 쉬워. 앉아 의지만 있고 앉아서 하면 아주 쉬워. 말도 제가 풀이 해놓고 다 했어. 그렇게 어렵도 안 해. 비밀이었어요. 저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무속인들이 그거 못해도 몰라서 못했던 거야. 하고 싶어도 무속인들도. 근데 신통력을 쓰니까 그걸로서 밥벌이 하고 어쩌고 하냐고 그런 거고 신통력이니까 어쨌든 무속인이 그건 거야. 그걸로 전보고 어쩌고 한 거지. 그거 무속인들 그 능력만 해도 실제 신통한 접신이 냈던 어쨌든 신통한 능력. 그거 과학으로 설명 죽어도 못하지. 그렇단 말이야. 신이 어디가 없어. 당연히 있는 건데 늘 있었는데 우리는. 기록에도 있고 수도 없이 있어. 신전에 대한 기록도 있고 역사에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걸 지금 잠깐 몇십 년 불과 얼마 되도 않은 거를 과학적으로 발전했다고. 그 우리 과학 우리 기술이고 다고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그래. 아유 그랬습니다. 곧 밝혀질 거예요. 예, 곧 밝혀질 겁니다.
그 얘기만 하면 아주 답답해가지고. 일생을 통하여 공덕을 많이 쌓아 공덕 점수인 선점이 많은 사람은 왕후장상으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고, 선점이 적은 사람은 평범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있어도 왕후장상 사실은 아는 사람은 선택 안 해. 상천에서는 안 해. 일로서나 해. 무진장 까먹어. 그동안 쌓아온 공덕을 짧은 시간에 하니까 홀랑 까먹고 만다고. 손 끊기고 그러고 뭐야. 망가망할 때 작살나지 대개는. 왕씨도 뭐 바꾸느냐고 전씨가 됐다는 거. 전씨가 왕자 뭐 옥씨도 그렇고 좀 하나 짓고 위에 머리 씌우고서 왕씨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 또 어떤 나라 왕조 멸망시키고 조선 그것도 가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멸문당하잖아. 역적들 멸문당하죠. 역적 큰 가문에서 그 짓 하는 거지. 역적도 큰 가문이지 작은 가문 아니지. 멸문당해. 무지막지한 거예요 멸문당하는 거. 왕국고 무지하게 되기도 어렵지만 그 왕대 갖고 삶 자체 왕 좋지 않아. 공부자는 알면 그래요.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허유님 얘기 자꾸 하네. 천재대라 소리 들었다고 들은 소리 들어 귀시적 고사에 있는 거잖아. 이거 아주 유명한 고사야. 정식 공부자들 사이에서는. 공부 좀 5개만 넘어가도 맞아 그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 그거 왜 해? 무지하게 큰 공을 쌓을 수 있으면 해. 내 공부가 모자라고 그런 자리 큰 자리 가면 실수할 수 있어서 크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왜 성인 뛴 다음에 하면 되지. 왜 지금 먼저 해갖고 점수 깎이고 난리나 왜? 그럴 수 있거든. 안 하는 거예요. 내 공부하는 거야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에서 먼저 밝으면 가면 안 막혀 있어서 좀 밝거든. 그런 사람 선택 안 한다고. 안 해요. 그것도 좀 작은 거 해도 오래오래 아껴서 좋은 거 한번 만들어야지. 한 번에 다 털어먹냐고. 안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악행을 많이 보면서 악행 점수에 가점이 많은 사람은 노비의 삶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고, 가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강급당하여 인간으로도 태어나지 못하고 금수나 초목의 삶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현재의 내 인생은 나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결코 강제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같은 이치로 나의 다음 인생인 내 생은 현재의 내가 획득하는 점수로서 결정된다. 내가 나의 다음 인생을 설계하고 선택한다는 말이다. 작자 미상의 삼생시가 바로 그 점을 노래하고 있다. 네, 여기에서 작자 미상 삼생시에 대한 풀이도 오고 좀 더 태어나고 죽는 거에 대한 풀이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